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자는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자는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핍박한 반대자가 던진 그런 벽돌까지도 사용해서 자신의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 대통령을 예로 듭니다. 이 김대중 대통령의 그 놀라운 실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를 죽이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오랜 동안 투옥하면서 여러분들 감옥에 지내는 동안 감옥에서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또 그랬는데요. 다윗이 그처럼 위대하게 된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했던 사울왕 때문이었다 얘기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그처럼 위대하게 된 것 또한 그를 추격했던 그 악하고 잔인했던 이세벨이라는 여인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세례 요한이 그처럼 위대하게 된 것 또한 그를 죽여버린 헤롯 왕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이러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정말 가장 강한 사람, 정말 가장 도전이 되고 가장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당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도행전 사람이다. 사도행전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그 당시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강했던 바로 유대 민족과 로마를 무너뜨린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 민족이 복음의 시작이었다면 사도행전 사람들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고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다면 이 사도행전 사람들은 그런 로마를 정복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유대 민족 대단한 민족이죠.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 강력한 종교적인 힘, 강력한 율법 체제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유대 민족이 여러분들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던 이 사도행전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그들의 형식적인 율법은 이제는 생명이 있는 복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어떻습니까? 어떤 군대도 어떠한 힘도 이 로마만큼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다 평가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도행전 사람들이 나타나면서부터 로마가 여러분들 기독교로 국교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를 복음으로 사로잡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로마의 역사를 거꾸로 썼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가 증언하는 바예요. 이처럼 그 당시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도행전 사람들, 그들은 진정 자신들을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반대자들이 던진 벽돌로 인하여 낙심하고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견고하게 자신의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 정말 어떻게 그 사도행전 사람들이 반대자들이 던진 벽돌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일어서서 믿음의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었는지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였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
그 당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도행전 사람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성령의 이끌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온통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날마다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음성이 들리면 자기 생각과 경험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격했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이끌림 받았던 이 사도행전 사람들. 그러기에 이들은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까닭에 여러분들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무엇인가 다르구나 하면서 이들에 의해서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의 핍박과 유대민족의 그 비방 속에서도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여러분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 그들의 그 담대한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교회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밀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 변화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유대 민족과 로마라는 나라를 견딜 수 있었고 결국에는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네 공동체를 바꾸고 또한 우리네 삶을 바꾸는 능력 또한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사도행전 성도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늘 성령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그분께서 감동을 주시고 들려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결국은 우리는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여러분들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사람들이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가 뭐냐?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참혹한 고난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고난이 그들을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고 받을 때마다 더 강해졌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사도행전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함께 사도행전 사람들은 정말 사도행전 사람들을 변화시킨 또 하나의 원동력이 뭐냐?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변화시킨 원동력 또 하나가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혹자들은요, 사도행전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없었겠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해야 됐어요. 사도들은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수도 없이 체포해 갖고 순교를 당해야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도행전 성도들 또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고난을 고초를 겪어야 됐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따랐던 그들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한 것이 잡초가 여러분들 밟으면 밟을수록 더 여러분들 견고하게 자라나듯이 동일하게 잡초와 같은 생명력이 있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깔아앉고 주저앉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이 사도행전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사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야, 근데 이것이 놀랍게도 소문이 났어요. 완전히 그냥 소문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큰 걱정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그 힘이 있었던 유대 종교가 종교적 힘을 다 잃을 판에, 야, 이런 기적사건이라는 이 놀라운 이 기적사건이 들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들이 했던 일은 유대 지도자들이 급히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들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제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바로 이 감옥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던 감옥, 지금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의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야, 껌껌합니다. 그냥 자연도를 파서 만든 감옥들이 쫙쫙쫙쫙 되어 있어요. 껌껌합니다. 낮인데도. 바로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감옥 안에서 갇혀서 사도들은 먹지도 못하면서 핍박을 받아 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바로 그들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졌고, 여러분들 이들을 통해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더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 고난.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과 고난은 신앙생활을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꼭 여러분들에게 장착되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난은 필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고난이라는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 성령 충만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본질적인 원동력이라면 바로 고난은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하는 훈련적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성령 충만과 고난, 바로 여러분들 1907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십니까? 저 북녘 땅 평양에서 1907년 1월에 영하 30도가 넘는 추운 날씨에 몇 명이 모인 줄 알아요? 한 2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한국교회에서는 이 일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당시 여러분들 남녀 7세 부동석 유교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와 더불어서 또 하나 민족의 고난, 민족적 고난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우리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1900 말, 19세기 말 정말 갑심정변, 동학은한, 그 다음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1905년 을사보호조약에 이르러서 1910년 한일합방이 되는 그 민족의 가장 엄청난 고난의 때였어요. 한마디로 민족적 그 고난의 그 한복판이 있었을 때다라고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주름 잡고 있었던 유교나 불교가 전혀 힘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일합방 되었을 때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직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다니까요. 이처럼 여러분들 기독교가 들어온 시점이 얼마나 오묘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큰 것인지 새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너무나 이제 힘이 들어서 어느 누구도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여러분들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의 고난을 이용하셨던 거예요. 그 민족의 그 최고로 험악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민족적 고난.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네 삶의 가장 힘든 고난의 세월, 정말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입니다. 다윗 또한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시편은 거의 80% 이상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지어진 시라는 걸 압니까? 그가 여러분들 살기 위하여 동굴에서 피신이 있었을 때, 심지어는 아들이 여러분들 반역을 일으켜서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그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예요. 끊임없는 사울왕의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숨었을 때 지어진 시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두 고난의 깊은 동굴에서 눈물과 함께 지어진 시가 그 유명한 그 시편이라는 시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저는 고난하면은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십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을 벌였어요. 그는 정말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그 제목으로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9세의 나이에 교수형으로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는 근데 죽기 전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정말 싸늘한 감옥에서 성탄절을 맞이했던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 약혼자가 있었어요.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의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 찬양곡으로 만들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어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외칠 수 있었을까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노래를 여러분 처음에 부를 때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정말 여러분들 이처럼 분명 고난은 여러분들 공동체와 개인을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시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구나,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단도직입을 하고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돼요. 더 여러분들 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더 여러분들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사람들이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기도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바로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도행전 성도들이 잘했던 게 뭐냐? 고난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그냥 기다렸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처럼 사도행전 교회는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누가 붙잡혀 갔어요? 지금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어요. 이 지도자들이 붙잡혀 갔어요. 근데 그들이 간신히 풀려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전체가 다 그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또 그때 상황이었어요. 철저히 지금 어찌하든지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 기독교인들을 지금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바로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으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걷다가 무서운 개를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개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빨리 아빠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얼른 아빠의 그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싸우면 지지만 그 아버지, 힘이 센 아버지가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최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을 무시하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고난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뭐냐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요한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기도함으로 그들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생명의 그 위협이 날마다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불리웠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 저 사람들은 다르다.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변에 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도 한번 믿어볼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교회로 밀려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독일 뮌헨에서 좀 떨어진 다카우라는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무려 인원이요 23만 명의 유대인과 기독교 성직자들을 죽였어요. 아주 그냥 악명이 높은 그러한 수용소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리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요 예수를 부인하고 히틀러를 인정하기만 하면 석방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히틀러를 부인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무려 4년 동안이나 날마다 신문을 받으면서 정말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얼마나 신문이 심하고 핍박이 심했는지 이제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년은 참았어요. 2년도 참을 만했어요. 3년도 참을 만했어요. 그런데 4년이 되자 이 니거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든 거예요. 완전히 낙심이 되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과 맞서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로부터 4년 만에 편지 한 장이 옵니다.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각조각 다 잘려진 또 그런 편지였어요. 아마도 검열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에 가서 편지 조각을 연결해 보았더니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끌려서 또 신문실로 가고 있는데 피골이 상접한 어떤 죄수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 니거 목사님 호주머니에다가 쪽지 하나를 또 탁 집어넣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방에서 또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내가 그 보내었던 그 성경 구절과 동일한 성경 구절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 편지와 그 죄수가 쓰여진 그 종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오해를 했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셨군요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고 견뎠어요. 피골이 상접했어요. 몰골이 많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모진 고문에도 신앙을 끝까지 지켰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독일군이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석방되었어요. 석방되던 날 니거 목사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비결은 믿음이며 그 능력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그 능력의 비결은 믿음이고 그 능력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며 그 믿음의 통로는 기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봐도 어떤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였냐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도자들이 많은 공동체,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공동체, 그런 기도자가 많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공동체였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냐면 기도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는 것은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회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강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은요, 우리도 여러분들 경험하시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기도하기 전과 다른 게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상하게도 문제는 개미만해지고 하나님은 거인만해져요.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기도를 더 깊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냥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거인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정말 여기 우리 4층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천국에 올라옵니다.
4층까지 계단이 천국 계단이에요. 올라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요 얼마나 좋은지.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사도행전 사람들이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집을 지을 수 있던 비결이 뭐냐? 말씀이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서 빌기를 다음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사도행전 사람들, 사도행전 교회는 성령과 기도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도 자신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이 필요한데 너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킨 한 가지가 뭐냐? 그들이 말씀을 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하나 주의 종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마다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네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한들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행전 사람들,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도행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릴 때마다 여러분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찔릴 때마다 삶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변화된 사람들, 정말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더 강해진 사람들, 기도함으로 더더욱 강해진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성도였고 사도행전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말미암아 깔아앉고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사도행전 성도들과 같이 오히려 위대한 집을 지어가는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 사도행전 교회같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교회같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네 가지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두 번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은 여러분들 나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없는 우리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 한없이 부럽습니다.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를 여는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시대의 사도행전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더더욱 강해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해지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정말 지었던 그 글을 찬양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우리 결단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소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땅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소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땅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주여 삼창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사도행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도행전 성도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령을 인도할 바하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앞 고난을 아버지 이기는 자를 살게 하소서. 저희들 아버지 기도가 더 강해지는 자를, 기도를 하나님을 더 강단해진 아버지 주의 공동체 능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무엇보다 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순종한 변화되는 아버지 성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온 주님의 아버지 너를 이루는 우리 아버지 시기를 교회와 성도를 되어주시도록 주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믿거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견고히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보다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보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이제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반대자가 던진 벽돌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집을 짓고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고강인 선교사님, 최웅성 선교사님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 사회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창립 4주년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우리 세계를 여는 교회, 미래와 희망을 위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버지,